네, 오늘의 말씀은요, 칼뱅의 구원, 예정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들어갈 건데요. 구절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상한 잘못된 교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금 우리 특히 한국은 장로교회가 대세죠. 장로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다 벗어나고 우리가 다 모든 생각을 다 벗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설이란 무엇인가? 예정설이란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개신교의 신학 이론을 지칭하는 말이며 종종 좁은 의미로는 개혁주의, 즉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이중 예정론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정설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강조한다. 얘기로는 참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 강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냐? 운명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동물과 짐승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적으로 태어난 대로 여러분 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비춰지면 자유와 주권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공산주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짐승과 같다는 이 잘못된 정말 아주 좋게 비추면 이런 건데 자비인데 주권인데 정확히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합력설과 단독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믿는 것은 합력설입니다. 합력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취하느냐의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자유의지로 통해서 그 선물을 받냐 안 받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합작이다. 이것이 합작설입니다. 아니 합력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것으로 들어간다. 이걸 얘기한 거죠. 단독설이 바로 구원 예정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지가 없다. 선택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합력설은 어디에서 나오냐? 합력설을 주장하는 신학사상은 넓게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며 단독설을 주장하는 신학사상은 넓게는 어거스틴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알미니안과 어거스틴도 봐야 되겠죠. 알미니안주의는 직접적인 종교 경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신학에 반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학의 한 갈래이다. 일반적으로는 개신교 계통에서 통용되며 카톨릭 교회에서는 부정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걸 더 강조해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뭐냐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순절, 교, 은사주의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 막 이렇게 기적하고 막 사람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이 실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현재 지금 있습니까? 그런 거요? 실제 어느 교회라도 보시면 그런 게 실제 있습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 중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오순절처럼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순절처럼 여러분 이렇게 타운홀 그냥 방언 터졌어요? 바로 터졌어요? 연습하셔야지 터지잖아요. 장로교회 연습 계속하고 안 하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방언하고 틀려요. 바로바로 터져야 됩니다. 그때 오순절. 그런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 카톨릭 교가 이런 은사주의 오순절 교회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게 강해요. 신비주의 그런 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교의는요, 칼뱅주의 신학은 예정론, predestination, 운명이에요,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강조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창세기의 아담 전승을 인용해서 합리성과 인간의 자유 의지, free will을 강조한다. 그래서 free will, 자유 의지가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자유 의지가 있다. 이거를 강의하는 게 알미니안주의다. 어거스틴은 누구냐? 어거스틴이 누구냐? 이 어거스틴이 이 구원 예정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최초로. 근데 이 사람 누군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4세기 알제리 및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이자 주교로 로마 카톨릭 교회 등 서방 기독교에서 교부로 존경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사람이에요. 교부예요. 신부보다 더 위의 사람. 이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분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모든 게 기독교예요.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도 보면 다 기독교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는 다 천주교예요. 지금은 천주교와 기독교 구분되어 있죠. 뒤에 또 지금 일어나야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 약하면 뒤에 일어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네. 일어나서 들어야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걸 잘 들어야지 됩니다. 지금 졸림에 일어나서 들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카톨릭 사람이에요. 카톨릭에서 나온 이게 교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배웠냐면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배웠습니다. 누구예요? 장 칼뱅. 바로 장로교의 시초자입니다. 존 칼빈 또는 요한 칼빈이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끈 프랑스의 기독교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카톨릭, 그때 당시에는 다 카톨릭 세상이었으니까 기독교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기 전이니까 그때 다 카톨릭의 그런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완전히 이렇게 독립을 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서 교리를 같이 갖고 나온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으면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천주교에서 갖고 나온 계속적인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파가 나왔는데 구원파의 그런 교리는 다 부정하면서 또 구원파의 또 잘못된 교리 일부분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로교에서 그런 부분이 다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바로 천주교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 예정서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그냥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걸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인데 빠졌네요.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다.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행위 공생은 성일이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여자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해놓구나. 좀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운명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는구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운명론이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야지 제가 넘어갑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한눈으로 보신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안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밖에 계시는 분. 시간은 어떻게 해서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시간입니다. 그죠? 365일 어떻게 정해집니까? 24시간 어떻게 정해져요?
다 이게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바깥에 계시면 이것을 시간과 초월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이렇게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시간이 지나야지 보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라 창세 전부터 창세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한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라고 했어요? 하루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 시작. 오직음도 없고 전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어린 양으로 드릴 걸.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딱 보시니까 끝을 다 보시는 거예요. 끝을 보시니까 누군가가 죽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세상의 시작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와야 되는구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리 아시는 능력.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러잖아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끝을 보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하는 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미리 아시니까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리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하고 정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걸 미리 알지 못하다면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내일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 앞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전보러 다니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태 안에 있을 때 선택받은 것은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자기가 엄마 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가능하냐?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것은 자기가 칭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았구나. 하나님은 미리 내가 믿을 거를 미리 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한 사람들은 다 칭의를 받은 이후에 말합니다. 칭의 받기 전에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칭의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미리 아심을 다 깨달은 사람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께서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한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네들 나한테 꼼짝하지 마. 나 그런 사람이야. 바울이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분이 미리부터 구원 여부를 정하지는 않는다. 미리 아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구원 여부 누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칭의 구원 받은 후에만 선택받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딱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 받을지를 미리 알고 계셨구나. 나를 미리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서 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미리 아심을 통하여라고 했어요. 미리 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된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선택받은 거는 뭘 통해서 얘네들이 몸모에 따라서 얘네들이 선택받은 걸 알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능력에 따라서 얘네들이 선택받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보면 얘네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을 거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의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 거지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사람 한 명 한 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 들어온 사람을.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정했다, 선택했다 이런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안다는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많이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세상의 창건 전부터 선택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건 세상 이전부터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믿는 사람만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왜 선택 못합니까? 그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게 어려워요?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굳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은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은 내가 다 선택하겠다. 이렇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인간에게는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기에 택함 받았다라는 말을 그분께서 구원 여부까지 정했다. 확대 해석한다. 확대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원 받을 것을 내가 운명적으로 정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 택함 받았다, 예정됐다, 선택됐다, 이런 말들 때문에 확대 해석이 돼요. 근데 성경에도 실제로 이렇게 확대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로 23절 시작.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먹은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hin두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먹은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요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거를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말한 거를 확대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도 그러면 얘는 안 죽는 애구나. 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안 죽는구나.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게 제자들 사이에.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너 나 따라와. 그런 거예요. 나 따라서 나와 같이 일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가기 싫으니까 요한 얘는 뭐예요? 얘는 안 따라가.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걔는 내가 온다고 해도 너가 무슨 상관이야. 나나 따라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이 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면 내가 그거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 저 사람 뭐예요? 저 사람 뭐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들부터 그래요. 제 아이들, 제 큰애한테 너 저기 가서 뭐 해? 그러면요. 둘째 가리키면 얘는 뭐 안 해요? 얘는 뭐 안 해요? 얘는요. 얘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 시켰지, 걔 시켰냐? 걔는 내가 다른 거 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시켰잖아. 너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말해.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면 그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악하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도 같이 악하면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세상 대부분 사람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기에서 보면 확대 해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구절들이 서로 모순이 된다면 잘못된 해석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해석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운명처럼 누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하나님께 미리 정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해석과 다른 성경 구절과 반대, 모순이 된다. 그러면 이 해석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되셨죠? 좀 어렵습니까? 예? 어려우면 일어나서 들을 수 있는 선택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너무 졸린 거예요. 왜냐하면 불면증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뭐 한 3시간을 잠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러졌다가 그냥 눈만 감았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은 몸대로 힘들죠.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3kg씩 맨날 구보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미국 아이들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군대 이렇게 제대하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 한국 사람이라 좀 본을 보여야 되겠다. 또 나이도 30에 갔기 때문에 17살짜리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너무 졸리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지고 아침에 예배 들어가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자리에 앉아있어요. 거기에는 쓰지도 못해요. 수업 시간에 쓰지도 못해요.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은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제가 저기 허벅지로 다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꼬집고 지탱하고 그래서 앉아는 있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잠에 이겨내는 거 그런 것만 했습니다. 그 간증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좋은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졸리면 일어나서 이렇게 듣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얘기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보시면 9절 일부분만 사용하여 이단 교리를 만드는 게 많은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찢어진 신문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찢어진 기사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셔야 돼요. 문맥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로마서 9장은 찢어진 이유가 뭐냐?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선택된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거를 바울이 알려준 거야. 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 네가 지금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 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하지 않아. 믿어야지 구원받아. 똑바로 알아.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9장이 쓰여진 이유가.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9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혈육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너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 씨에서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만 이게 선택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는. 왜냐하면 율법 그때 당시에도 이 기독교 신약이 왔는데도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구약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로마서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다음 게 나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그럼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4장 5절 6절 9절 시작.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이 의예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한다. 행위 없어요. 그냥 의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칭의 구원을 뭘로 결정하신다? 믿음으로 결정하신다. 행위로는 결정 안 하지 않으세요. 왜 행위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한 예를 들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 선택을 믿는 사람이다 본 시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드리듯이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100세 때 난 독자입니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여요? 근데 거기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 사람은 죽이려고 했냐?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기가 죽이면 다시 부활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부활의 교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탑! 됐어. 너 통과. 그리고 어린 양을 다시 거기에서 보내주셔서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믿음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믿음 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행위는 믿음은 그 사람 안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죽이려는 행동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행동으로만 본다, 믿음 없이 행동으로만 본다, 똑같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날 부모들, 자기 자식 학대해가지고 죽이는 부모들, 자기 자식 필요도 없는데 자꾸 울고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막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부모한테 하나님께서 야, 내 죽여라. 그러면 그 사람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죽일 그런 사람들한테 행동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믿음으로 치지 않는 거야. 의롭게 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만 보신다. 하나님은 믿음만. 그래서 믿음이다.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야, 믿음이야, 믿음. 구원은 믿음이야. 그래서 칭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위는 언제 나옵니까? 행위는 언제 나와요? 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행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저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했어요? 이삭 가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행위예요, 그게. 그건 언제 나와요? 그죠? 성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칭의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그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구원에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개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칭의는 믿음만 본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성화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가 난 것이 아니다. 행위가 없다. 여기에서 구원은 뭐라고 말해요? 여기는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 그러면요, 이거가 칭의 구원이야 라고 친절하게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 부지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그러면 이 구원은 칭의 구원이구나, 이런 구분할 수 있어요. 왜? 행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8절과 9절에는 행위가 없다고 해놓고선 10절에 가니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또 왜 행위를 해야 돼? 그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냥 이건 뭐냐? 아, 이거는 그러면 뭐냐?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 9절은 칭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 그리고 10절은 성화 구원이다. 아, 이렇게 해서 행위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심판은 두 개가 있다. 그죠? 뭐예요? 죄의 심판. 그 다음에 행위 심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걸 두 개 받아야 돼. 죄의 심판은 너가 예수님 믿냐 안 믿냐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죄의 심판에서 무죄가 되고, 그 다음에 행위 심판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냐, 얼마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았냐, 이걸로 행위 심판을 받는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떤 심판이 먼저 와요? 어떤 심판이 먼저 온다고 했어요? 죄의 심판이 먼저 옵니까? 행위 심판이 먼저 옵니까? 행위 심판이 먼저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세상이 끝에 가서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서 죄의 심판과 행위 심판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죄의 심판과 행위 심판 받기 전까지 그냥 갇혀 있는 곳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지옥이잖아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영원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천사처럼 그런 완벽한 몸을 갖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몸을 갖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1000년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통치 이후에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했죠.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산다고. 그러면서 성경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나요. 우리가 몰라요. 그 이유는.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죄의 심판과 행위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불의한가? 칭의 구원은 믿음만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의합니까? 왜 예수님이야?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지 꼭 의로워야 되는 거야? 그 부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무하마드도 있고 좀 뭐 간디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이야?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서 예정설 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다 정한다 놓고 그러면 그게 불의하냐? 요걸로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은 오직 칭의 구원은 믿음만 보신다. 그게 불의하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다. 왜 불의하지 않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9장 15절로 16절 시작.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 전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선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근데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물을 준다, 원하지 않는 그런 선물을 줬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따질 수 있겠어요? 못 따지는 거잖아요. 제가 제 돈 주고 제가 선물 샀는데 여러분이 그거 따지면 여러분 그냥 선물 그거 안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고 안 받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 심사 누가 정합니까? 미국 정부가 정합니다. 그와 같이 천국 시민권 취득 자격 심사도 하나님이 정한다. 방식에 불만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 엿장수 마음이란 뜻은 뭔가요? 저는 들어는 봤는데 의미는 몰라요. 왜 엿장수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엿을 마음대로 잘라준다는 거 엿장수 마음이다. 맞네요. 비슷하네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도. 로마서 9장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왜 썼냐?
아까 봤죠? 그럼 결론은 뭘로 끝났냐? 신약 시대는 믿음이다. 행위 종교가 아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예종론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로마서 9장 30절로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너희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게 뭐냐?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돼 버렸어요. 근데 저기 율법만 지키는데 온종일 힘만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해가지고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 알려준 거예요. 칭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얘네들은 너 율법만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마라. 바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만 믿어야지 네가 의롭게 될 수 있어. 이제 그 율법은 패했어.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이미 다 그 성취했잖아. 근데 그거 붙잡고 있냐? 아직도 죽은 거 붙잡고 있냐?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예정설과 반대되는 구절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 계속 읽으시면 이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부까지 정했다라고 하면 지금 반대될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보도록 제가 읽겠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오. 누구든지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10장 9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1장 26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 누구든지라고 나왔어요. 여기 누구든지는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설 믿는 사람은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사실은 이게 이것은 누구든지 그 사이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선택받은 사람 이걸 집어넣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예? 여기 누구든지는 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말미암아 죄들을 사면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를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든지로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나온 구원, 영원한 생명은 칭의 구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한이 없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남자나 여자 상관없어요. 나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요. 똑똑하나 무식한 사람 상관없어요. 여러분 국적이 어디냐 상관없어요.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불의하지가 않아요. 공평하게 이 구원, 칭의 구원은 누구에게 공평하게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행위로는 공평하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위로 만약에 1,000만 원을 교회에게 헌금해야지 줄 수 있다. 그럼 1,000만 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00시간, 만약 1000시간 교회에다가 봉사해야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자들 못하잖아요. 이렇게 봉사 못하는 거 많잖아요. 성가대에서 10,000시간을 노래를 해야 됩니다.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위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예정설 3번 보시면 단독설을 믿으면 이 모든 구절을 다 부인을 해야 된다.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 보시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정보모에 하였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같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같아요. 근데 능력은 다 부인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번 보혈로 어린 양으로 딱 죽여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걸로 온 세상 사람들 다 죄를 지불했다는데 자꾸 그
자꾸 아니라고, 그런 능력이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은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은물이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하면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 구절 보면 우리의 죄들, 여기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만 사했다고 합니까?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해되세요? 여기에 구절 보시면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보혈은 선택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선택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용서했다, 이거에 화해 헌물 됐다, 이겁니다. 이거 능력,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부인하니까 자꾸 잘못된 구원 예정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예정설이 옳다면 선교는 왜 해야 됩니까? 예? 선교 왜 해요? 왜 합니까? 말해보세요. 왜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왜 3차 선교까지 갔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믿을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믿는다면 지상명령으로 온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은 왜 합니까? 돈과 시간 낭비 아닙니까? 못 믿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건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받게 만들었는데 다 모순입니다. 사탄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받는데 왜 사탄을 조심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하려는데 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받는데. 교회 예배 왜 합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받는데. 기도 왜 합니까? 설교 왜 합니까? 헌금 왜 합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받는다면 왜 합니까?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구원 예정설이 틀리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된 주요 원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요 원인이 아닌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점, 이 You must be born again, 모든 사람 거듭나셔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간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지금 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못 믿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게 정해진 거야, 믿을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구원을 지금 교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가득하고, 교회 보세요. 대형 교회 보세요.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완전 회사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이 종교인들이, 종교 사역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요. 미국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왜 세금을 내면 안 돼요?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내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대형교회밖에 없어요. 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 다 정산 받아가지고, 세금으로 정산 받아서 더 이렇게 세금을 덜 냅니다. 오히려. 근데 대형교회는 세금 엄청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다 그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형교회 보면 그렇게 교회 엄청 크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곳이죠. 보세요. 뭐 불교도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종교니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크기만 부풀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완전 비즈니스화 돼 버렸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사람 한 영혼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원하고 그걸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그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좀 큰 교회, 큰 건물을 만들까, 그런 것만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바르게 해석하십시오. 사탄도 예수님을 성경으로 유혹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